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꼭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공부가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공부를 잘한다, 거기에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도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증거가 유대인 교육입니다. 우리는 유대인 교육이 뭐가 다른가 보면은요, 가정에서부터 중요한 것을 반복 가르쳐줘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라는 책을 봤는데요, 제가 놀란 건 무엇이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가면 공부 시간 오전에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국어 가르치고 하잖아요. 근데 정통적인 유대인들 교육은요, 실제로 보면 오전에 전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대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오후에 일반 학문을 가르친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계에서 최고 정상에 지금 전부 다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중요하지 않는 것을 자꾸 반복해요. 필요 없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요,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은요, 기반을 든든해야 됩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되지요. 그래서 신앙의 발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이의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입니다. 안 믿으면은 신자든 불신자들 고생하게 됩니다. 신자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고 생활한다면은 그분도 고생하고요, 불신자 고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정하면은 그때부터 복을 받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정말로 교회 오게 됐고 예수 믿게 되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복 받습니다. 근데 내 머리 가지고 그걸 인정 안 한다, 그거는 아무리 착하게 살라고 해도요, 우리 인생에 껴오는 재앙과 저주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조심하게 살아가도요, 내 앞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방향 바꿔버리면 떨어지는 복인데도 그걸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적 문제만큼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인데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나는 다른 건 다 해봤다. 난 다른 거는 다 하고 내 욕심대로 해보고 내가 계획 세우고 하면 다 됐는데 지금 내게 이 문제만큼 내가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수없이 지금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 문제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이것은 딴 걸로 안 돼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진짜 우리가 행복해요. 죄 문제 해결돼야 저주가 끊어져요. 하나님이 왕이고 다스리는 분이 되셔야 우리에게 참 평강이 있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예요. 불신자는 돈이 힘이다 하고 어느 날 그 돈 붙들고 있다가 무너지면서 자살하지요. 어느 분은 지위 붙들고 있다가 지위 막 흔들리니까요, 그 다음에 인생 끝난 줄 알고 또 자살하게 되고요. 어느 분은 뭐 여러 가지 이 사실상 다른 것을 힘으로 믿고 있다가 그거 무너질 때에 함께 무너집니다. 성도는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도 이기고요, 억울한 누명 생활도 이기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도 이기고요.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해 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힘,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걸 언약으로 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 나오냐?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하나님이 방향을 다 줍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요,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성경이 가라 하면은 가고, 성경이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라 하면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나도 침묵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는데,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가치, 신자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전이다 그럽니다. 그릇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돌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더 단단하기도 하고 여물기도 하고 무르기도 하지만은요, 그릇은 어디에 가치가 있느냐, 뭐가 담기느냐가 가치예요. 나무 그릇이라도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건 보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은그릇, 금그릇이라도 오물이 담기면 그것은 오물 그릇이 되는 거예요. 조금 묽으해져도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보배 그릇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자의 가치,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영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내 있는 현장이 선교지다. 그래서 내 선교지, 내 자신이 먼저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사는 지역에 그것이 선교지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선교 대상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심지어 내가 하는 일과 사건도 전부 선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번째 믿음의 발판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고백한 시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왜 2013년도 맞이하기 전에 이 말씀을 발판을 계속 말씀하게 하는가? 저는 마음에 그렇게 믿어집니다. 든든하게 세워서, 발판을 든든하게 세워서 2013년대는 하나님이 거기에 큰 일을 세우실 때에 안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2013년대는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고백한 시입니다. 시편이 무엇냐? 오늘 시편 했는데 시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가 노래한 것이요, 기도한 것이요, 고백한 것이요, 찬송한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은 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시가 찬송이요, 기도요, 인생의 신앙 고백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50편 중에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신앙 고백을 얼마나 잘했느냐? 순간순간 그 생애 전체가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찬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신앙 고백한 내용이 오늘 이 시편 139편입니다. 139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알고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체험한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특히 본 시편은요, 150편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도 얘기하고요, 시편 중에 왕관이다 할 정도로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유명한 시편인 것입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전체 읽어보십시오. 시편 중에 왕관이라 할 만한 시편이 오늘 139편입니다. 신앙의 감정의 깊이가 매우 심오한 것이 오늘 이 시편입니다. 다윗이 인생 시작에 쓴 것이 아니고요, 인생 말년에 쓰여진 작품으로 누구보다도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다윗의 모든 신앙이 집약되어 가지고 표현된 것이 오늘 시편 139편입니다.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나를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에서 6절이죠. 하나님의 무소부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거 없어요. 나를 아시고 하나하나 감찰 다 하십니다. 그러면은 성도 다른 분들도 하나하나 감찰하시고 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여러분 어려움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인데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 오장, 육부, 속, 내막을 전부 다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압니다. 두 번째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7절에서 12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디에도 다 계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군에 가 있다, 거기도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출장 가 있고 해외 선교사에 가 있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을 말한 거죠. 어디든지 다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서 18절에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까지 창조하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거룩하고 구별됐다는 말씀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의란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의는 참지 못하시고 벌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다윗이 신앙 고백한 걸 보면은요, 우리는 인본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인본이 무엇이냐? 불신앙의 극치예요. 불신앙의 극치가 뭐냐? 인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다윗이 모든 신앙을 집약해가지고 오늘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은혜를 입고 시작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답니다. 주의할 것이 뭐냐? 불신앙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불신앙인데,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이 불신앙인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오는 불신앙이에요. 구원 못 받는 불신앙 말고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오는 불신앙이 있는데 자꾸 우리에게 불신앙이 다가와요. 불신앙이란 말은 하나님 안 믿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내 머리로 계산하고 내 생각 계산하고 내 계획 가지고 앞세우고 하는 걸 말이죠. 옳은 말인 것 같으나 자세히 들어보면은요, 거기에 동기가 있고 대부분 불신앙을 유발하는 말들이 있어요. 옳은 말인데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신앙이 떨어져요. 그건 불신앙의 말이에요. 옳은 말이지만은 그건 불신앙의 말인 겁니다. 행동들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옳은 행동인데 동기를 가지고 한다, 그것도 그렇지요. 그런데 그 말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들이 쌓여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으나 우리의 최대의 적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쳐다보면서 자꾸 불신앙하게 되죠. 제가 신학 오게 될 때 이제 44살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45살에 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사하러 이제 이곳저곳 다닙니다. 뭐 저희 집안은 뭐 큰 집이나 적은 집이나 고모부나 뭐 전부 다가 믿는 집이고 장로님이거든요. 저희 고모부도 참 신앙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 의성의 통합적의 장로님이고 뭐 수석 장로님한데 갔더니 많은 하시더라고요. 뭐 아이들 너희 들으고 그거다 자폐 아이 창기 들으고 너무 안 늦었나 나이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지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저에게는 그게 문제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무엇이냐? 내가 뭘 열심히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생각도 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저 바다 끝에 가 있어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 지나고 나서 다음 주일날 내 마음대로 한번 또 살아봐야 되지 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주일날 한번 빠져봐요. 빠져보면은 여러분들은 망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돌아와요. 전에 어떤 우리 중직자분 그러다가 자살하려고 차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뭐 엉덩이에 굴러들. 근데 차는 박살났는데 안 죽었어요. 다친 데가 없어요. 기절했다 일나 보니까 뭐 멀쩡한데 뭐.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반대로 또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내 생각 다 아는데요 다 들켜버리잖아요. 사람들한테는 안 들키는데 하나님한테는 다 들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다 아시고 내 모자라는 거 아시고 전부 하나님 다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한 거 내놔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생사화복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끄럽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 아시기 때문에 든든한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러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그거를 복 주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폐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심을 깨닫는 자는 그 당시에 세 가지 위협에서도 믿음을 지켰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국가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위협해요. 그러면서 포로로 붙들려가지고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위협 속에서도 저들은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알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게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심지어 불에 들어가는데도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뭐를 압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래야 우리 은혜교회도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겠죠. 우리 앞에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이고 오늘 다윗입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건 복음 모르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믿음 있는 분 만나면은 어떻게 되지요? 힘이 생겨요. 이런 믿음 가지고 결단하는 사람 보면요 믿음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누가 헌신합니까? 건강한 분이 헌신합니까? 아니요. 몸이 아파도요 믿음 있는 분은 헌신을 해요. 누가 정말로 헌신합니까? 많이 배운 분이 헌신합니까? 아니요. 그 배운 것 가지고 그 똑똑한 것 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믿음 있는 분은요 좀 적게 배워도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또 뭡니까? 이 헌금을 합니까? 많은 가진 자 부자들이 헌금합니까? 아니요. 없어도 믿음 가진 자들이 헌금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을 만날 때에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지면서 제가 오히려 믿음 생겨지는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 누가 가진 분이 있었습니까? 부자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비해 가지고 똑똑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 가진 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죠. 어떤 믿음 가졌죠? 복음 가져 있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고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사치를 해서는 안 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은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가 사치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좋은 것을 드려야 되고 중심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허영을 부리지는 말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가 허영은 안 부려도요, 당당하게 자녀스럽게 그러면서 자존감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생사화복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교회 하는 일 모든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증인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고 그것이 족장시대의 이삭인 것입니다. 족장시대의 아브라함의 경우 생사화복을 본 자고 체험한 자입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구나. 그걸 체험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 바치라 할 때에 이삭을 바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아시기 때문에 형제들 만났을 때에 정말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정시대에는 포로가 된 사람들이 죽을지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생사화복 주관하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우리가 인본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불신앙의 극치를 달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도 그게 있어요. 아간 같은 사람요. 그리고 고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발람 같은 선지자들, 특별히 또 신약교회 와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이분들은요 생사화복의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구원 얻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요, 삶을 주관하시는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믿고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큰 계획과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요 정말 참 행복해요. 정말로 신앙은 단순하기 때문에 정말 복잡한 걸 다 버리셔야 돼요. 저는 누가 이러다 정말 내가 지금 막 엄청나게 내가 복잡하다, 우리 렘넌트가 대화하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내가 참 복잡한데요, 막 복잡한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복잡하다는 것은 단순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잡할수록 단순해야 그게 해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머리 나쁘기 때문에 복잡하게 하지 않고요, 오직 믿음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정말 렘넌트들이 쑥쑥 자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제대로 살 때에 우리 렘넌트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수를 해도 믿음 있는 것이 있고요, 실수를 안 해도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살아남는 믿음, 어디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서보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둘째는 생사화복이 죽게 있으면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바리새인,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절대로 안 하고 육신적인 싸움만 싸운 분들이 그때 바리새인들입니다. 중세교회와 개혁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싸웠어요. 그러나 중세교회는 뭘 싸웠느냐?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19세기, 18세기에 선교단체, 다른 교회들은요 진짜 육신적인 싸움을 싸웠는데 선교단체는요 그때 순수한 복음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육신 싸움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시켜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육신적인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말씀했지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누가 돈을 갖다가 10만 원, 100만 원 줍니까? 안 주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는 어린아이에게 뭘 하나님이 영적인 것 쏟아부을 걸 갖다가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면은
축복을 차단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에 믿음을 선택하시고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안 싸우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 기도예요. 그 비밀이 뭐냐? 말씀이고요. 그 비밀이 뭐냐? 언약을 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보다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영적 싸움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데 내가 거기에 초점 맞추고 거기에 방향 맞추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 그게 전부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요셉이 싸웠는가? 안 싸웠었어요. 다윗이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그냥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너는 왕이 될 것이라니까 그 메시지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을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은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뿐이고요,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는데 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이제는 보이게 되고요, 전에는 안 보이던 것을 이제는 보면서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헌신이 달라져요. 육신적인 것 생각하면 늘 재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싸우면은요, 이제는 교회의 헌신이 달라지는 겁니다. 셋째, 생사화복의 발판 앞에 세계 복음할 정도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생사화복 발판,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에 도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소원이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거기에 있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 복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생사화복 발판 앞에서는, 생사화복의 발판 위에서는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도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생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생사화복이 뭐하고 관계 있느냐? 전도 선교하고 관계 있어요. 바울은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생사화복, 내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 전하는 거하고 생사화복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깨달을 때까지 뭐합니까? 고생이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생애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 깨달아질 때까지 고생했어요. 그거 깨달지 못한 바리새인들이요, 완전히 뭐라고 했느냐?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 2000년 동안 그 핏값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했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 연약하고 갈릴리 출신인데요, 이 사실 하나 깨닫고 이거 잡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요. 자손 만대까지요. 정말 자손 만대까지요. 유럽이 이 사실 하나 깨달은데 지금 후손들까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 복음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나의 주의를 살리는 것이 바로 세계에 복음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모이는 교회, 이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요셉에게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안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이 이 사실한 그 세 친구를 능하신 손으로 잡아주시고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아직도 세계는 절반이 복음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상대적인 것 갖고 지금 이것저것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세계는요, 지금 굶어 죽는 데 복음 몰라가지고요, 어두움에 잡혀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요, 꾸정물을 가지고 마시기도 하고요. 아프리카 보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럼 지금 중국 같은 데는요,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지금 복음 절반도 어떨 적에 못 들었습니다. 절반도 지금 못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사화복과 복음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출 때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결론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엄청나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대신 그리스도, 다스리는 그리스도, 그분 오신 것이 성탄절인데 지금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발판을 올 한 해에 든든히 하시고 2013년도에는 큰 축복받기를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방향 맞추고 하나님 소원을 붙들고 정말 거기에 헌신한다, 생사 화복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쏟아 부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의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사 화복을 누가 가지고 있냐? 왕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왕은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왕은 그 기쁘신 뜻대로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 연약한 거, 내 없는 거 다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중심이 그분과 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을 우리가 버리고요, 복음 전하는 수고하는데 왜 복을 안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셔가지고 이 시대에 복음 가지고 큰 축복받는 저희와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후대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을 갖게 하옵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육신 싸우는 자가 한 번도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선교와 복음에 관련된 축복을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내려주시옵시고 내려로마 중국 복음할 수 있는 수문 경제와 선교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